샬롬.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 가운데 행복하게 그렇게 보내셨는지요. 오늘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아마 오늘이 마지막 강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아무튼 이 마지막까지 잘 오셨습니다. 우리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 그러면 이 강의가 그렇게 쉬운 강의만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배운 거나 또 우리가 경험한 거 거기에 이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에도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부분이 다 들어있지 않고요.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하나님의 예정과 관계된 부분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감을 좀 이루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또 공감을 이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도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지막 강의까지 우리 잘 시청해 주시고 또 잘 들어주시고 우리 함께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드디어 4번입니다. 4번 문제. 4번 문제 보니까 꽤 길더라고요. 그런데 이 긴 부분을 아무튼 정해진 시간 안에 한번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부분 우리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도 이제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다 그렇게 돼 있다면 내가 굳이 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있는가? 죄 짓지 않고서 않으려고 애쓰면서 그걸 살 필요가 있는가? 또는 내가 굳이 그렇게 전도하려고 애쓰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럴 필요성이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잠깐 짚어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예정과 관계된 부분을 이야기하면은 또 반드시 또 제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죄에 대한 문제죠. 죄에 대한 책임 문제.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시 하나님의 뜻가운데면은 내가 죄 짓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예정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거 죄 짓는 거 아니냐. 그러면 다 내가 죄 짓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뜻 안에서 짓는 거니까 이게 그렇게 나에게 있어서 거기 내가 그렇게 죄책감을 가지거나 또는 내가 그렇게 죄를 갖다가 이기려고 몸부림치거나 그럴 필요가 있지 않는 거 아니냐. 그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내가 죄 짓지 않으려고 애쓰거나 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거나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내가 그러면 도대체 내가 죄 짓는다는 거 그것에 대한 의미는 무엇이냐? 그럼 내가 죄 짓는다는 거 그러면 내가 죄 짓는 것에 대한 책임은 그럼 하나님께 있느냐 나한테 있느냐 이거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고 우리 강의를 대단원의 우리 강의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제가 읽습니다. 예정론의 정당성에 대하여 두 번째로 제기되는 문제는 죄의 책임 문제이다. 죄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에 흠집을 내는 일이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죄가 인간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예정이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 죄에 대한 책임 문제가 이래서 딜레마여서 우리 지난 종교개혁 이후 500년 동안 우리 난제 중에 난제로 여겨왔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한 문제가 명확하게 정리가 될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은 이 죄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 정말 선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거룩하신 분인데 어떻게 이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지 그럼 하나님의 성품에 흠집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죄에 대한 책임은 그건 무조건 인간의 전적인 인간이 완전히 책임져야 될 문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예정과 관계된 부분이 어때요? 흠집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내가 죄 짓는 거 하나님은 어때요?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감도 못 잡고 계셨다. 그렇죠? 그렇게 되잖아요. 왜냐면 이게 전적으로 이게 내 문제가 되니까. 전적으로 나의 책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이 예정, 하나님의 섭리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그럼 이거 예정 밖에서 그럼 일어난 거고, 섭리 밖에서 일어난 거고, 뜻 밖에서 일어난 거냐.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그것도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하나님의 뜻 밖에서, 예? 하나님의 예정 범위를 갖다 넘어서서 세상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늘 딜레마였어요. 죄에 대한 책임을 갖다 하나님께 돌리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흠을 내는 문제가 생기고, 또 그걸 전적으로 인간이 받아서 인간한테 전부 다 돌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인간이 죄 짓는 것에 대해서는 까막눈이시고, 그렇죠, 귀머거리시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이 딜레마,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예? 자, 그래서 그러나 이 문제가 난제로만 남아있을 성질일 것이 아닙니다. 너무 이거 대범하지 않습니까? 이거 대담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그러나 이 문제가 난제로만 남아있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갖다 명확하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둥그무리 또는 둥실무리하게 그냥 하나님한테는 죄도 없고 인간한테 전적인 책임도 아니고 죄의 책임 머릿속은 그냥 둥그무리 둥실무리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예, 뭐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께 빌 수도 있다가 또 경우에 따라서 나한테 또 우리한테 또 이렇게 빌 수도 있다가 이렇게 둥그리무리 둥실무리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특별히 성경, 이것은 저희가 어때요? 정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둥글무리 하면은 확실한 일에 거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말씀은 어때요?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아주 명명백백해야 되고 명약관화해야 되어서 그래야지 어때요? 내 머리가, 내 생각이 정리가 되고 내 생각이 정리가 돼야 내 마음도 어때요? 정리가 되어서 이게 편안함으로 그리고 쉼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는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 마지막 강의까지 잘 따라오신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그리고 영적인 복을 엄청나게 베풀어 주신 분이라고 저는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한번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4장 이 말씀은 우리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이 말씀 가운데도 독특한 부분,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마이크 선이 이렇게 오는 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착각하고 있었네요. 어떻게 마지막이어서 그런지 이렇죠?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아주 독특한 말씀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 독특한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1절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렇죠? 여호와께서가 주어입니다. 목적어는요? 목적어는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그렇죠? 이스라엘을 하고 다윗을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웬일인지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어떻게 해요? 격동시켰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격동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은
인구를 조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다윗은 인구를 조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인구를 조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 조사하려고 하니까 주변에 신하들이 말립니다. 그 중에서 요압이 뭐라고 해요? 3절에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백성의 인구를 갖다 늘릴 수도 있고 정말 100배를 늘릴 수도 있는 전능하신 분인데 왜 당신이 인구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자만함 또는 당신의 교만함, 당신의 자고함,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느냐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지 못하게 지금 말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거 인구조사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라는 거예요. 요압 입장에서는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아니오시다라는 거죠. 왜요?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부 다 해주신 건데 다윗 왕에게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편안하게 또 강건하게 또 견고하게 이렇게 세워주시고 진행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다윗 왕이 인구조사에서 그 인구조사한 수만큼 어때 나오면 야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지 내가 그래도 이만하면 잘했지 라는 자고함, 자만함, 교만 그거밖에 더 생길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압이 말립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죠? 그건 그야말로 다윗 왕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갖다가 차고 들어가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다윗이 어때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고 들어가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다. 이게 하나님의 자리 차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야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갖다가 강성하게 했다. 부국 강병케 했다. 이렇게 인구가 많아지는 거 알아. 얼마나 내가 위대한 왕이냐. 이거 지금 나타내려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런 요압의 간언을 지금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왜 재촉했겠어요? 1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켰다고요.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서. 왜 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치시려고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왜냐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다윗의 마음을 격동을 시켰다고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였다고요. 뭐 하라고? 인구조사하게끔. 그렇죠? 그래서 격동시키니까 다윗이 요압 장군의 말도 귓등으로 들은 채 재촉하는 거죠. 인구조사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 5절부터 우리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인구조사하는 내용이다. 5절부터 8절 말씀까지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곳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담딤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9절로 계속 봐야 되는데요. 9절에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에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 됐더라.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렇죠. 요압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에서 칼을 뺀 담대한 자가 80만, 다윗이 또 유다 사람이 50만. 그러니까 어때요? 칼을 빼서 이렇게 이 혈기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인구가 80 플러스 50 하니까 어때요? 130만 명이나 됐다는 거죠. 130만, 그렇죠. 130만 명. 우리나라 군대 수가 우리나라 국군의 수가 60만이라고 하는데 여기 130만이네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러한 멋진 나라를 어때요? 다스리도록 하신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걸 갖다가 복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너무 또 독특합니다. 너무 독특해요. 자, 10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하는데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그리고 뭐라고요?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책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 하고 있어요? 큰 죄를 범하였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참 희한한 일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이 인구조사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켰다고요. 무엇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찌시려고. 이스라엘 찌시려고 다윗의 말을 격동시켰어. 그래서 더 격동시켰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때요? 이 주변 신하가 이 모압이 어때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을 듣지 않고 일을 진행합니다. 재촉합니다. 그래서 9달 넘게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인구조사 보고를 딱 합니다. 보고한 다음에 다윗이 어때요? 자책한다고요. 그리고 큰 죄를 범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고요. 이거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만 이상합니까? 예? 너무 희한하죠. 너무 이상하죠. 자, 한번 보죠. 그 이상한 것을 좀 구체적으로 문제로 이렇게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자, 이 본문 읽고요. 다윗이 인구조사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려니까 누구의 마음을 지금 격동을 시켰어요? 다윗의 마음을 격동을 시켜서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다윗이 인구조사하게 된 이유입니다. 자, 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죄가 됩니까? 아까 3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어때요? 인구조사한다는 것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을 어때요?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훌륭하다. 나는 위대하다. 나는 강하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것은 뭐라고요? 자신의 교만을, 자고함을 표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죄가 되는 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이 교만. 이 교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죄가 되는 것이죠. 인구조사를 한 이후에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한 후에 마음에 자책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다고 하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하게 하여 인구조사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격동하게 해가지고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구조사한 다음에 지금 자책하고 큰 죄 범했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그럴 때 저 같으면은 하나님 당신이 내 마음을 격동시켰기 때문에 내가 뭐 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예? 이거 물론 제가 죄를 직접 지었다고 해서 이게 뭐 아무 잘못 없다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나만 이 죄를 홀라당 나만 죄를 갖다 이렇게 100% 뒤집어 쓴다는 건 좀 억울합니다. 예? 왜냐면은 나도 물론 행동을 했으니까 나도 죄를 졌지만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 당신도 그거에 대해서 일부는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적어도 반반 정도씩은 50대 50은 좀 나누어지지 않겠습니까? 죄에 대한 지분 나 50, 하나님 50 그래야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내 마음을 격동시켜서 어때요? 인구조사를 했으니까요. 저라면 그렇게 얘기하겠는데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의 책임 50대 50으로 죄의 지분을 나누어서 하나님 50 책임, 나 50 책임. 그래서 이렇게 반반씩 죄에 대해서 이 절반으로 나눕시다. 이런 것도 되지가 않아요. 성립이 되지 않아요. 자, 지금부터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잘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지금 얘기한 대로 지금 죄의 책임 문제 아닙니까? 죄의 책임 문제를 지금 거론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죄를 물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는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예? 그럼요. 죄에 대한 책임은 인간만이 담당할 수 있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해요. 좀 당황하실 텐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출애굽기 3장인가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 모세에게 네가 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어때요? 출애굽시켜야 된다. 라고 하니까 모세가 막 못 간다. 난 다시 애굽으로 못 들어간다. 그들을 나는 구원하기 어렵다. 지금 계속 이렇게 발뺌하다가 그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냐면 그러면은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가 나를 보냈냐고 하면은 누가 보냈다고 내가 얘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I am 영어로 쓰겠습니다. Who? 나는 나다. 그렇죠?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걸 보면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번역. 나는 나다. 이게 바로 무슨 뜻이에요? 절대자라는 거죠. 절대자.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라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이 절대라는 거.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절대라는 것은요, 그 어떤 것으로부터 제약도 안 받고요. 그렇죠? 제약받지 않고, 그 어떤 것으로부터 다스려지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 어떤 조건도 걸 수 없고요. 자, 그런 존재예요. 그 어떤 것으로부터 간섭이든 제약이든 받지 않고, 그리고 그 어떤 것으로부터 어때요? 다스림도 받지 않고, 그 어떤 조건도 걸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도 어때요? 관계에 있어서도 완전 독립. 자, 완전 독립된 존재. 완전 독립된 존재. 그래서 어때요? 책임이라는 것을 물을 수가 없어요. 물을 수가 없어요. 절대자에게 I am who I am에게는 책임이라는 것을 갖다가 물을 수가 없다고요. 책임은 상대한테만 물을 수가 있어요. 보이는 서로상 그리고 대할 때 서로 대하는 사람만이 서로 대하는 존재만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고요. 절제가 뭐예요? 끊을 절자. 끊을 절. 단절할 절. 대할 때. 대하는 게 단절이 됐다니까요. 끊어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책임이라는 것을 갖다가 절대자에게,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에게 묻는다? 있을 수가 없어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여러분, 죄라는 것은, 죄라는 것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가 율법. 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율법을 불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죠? 율법에 대해서 불순종할 때 죄가 성립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는 것도 성립이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 죄를 묻는다 말이 안 되는 거라고. 하나님은 죄 자체로부터 어때요? 독립되어 있는 존재예요. 벗어나 있는 존재예요. 그 조건을 갖다가 걸 수 없는 존재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죄도 하나님께는 성립이 안 되고 책임도 하나님께는 성립이 안 돼요. 그렇죠? 죄도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책임도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절대자,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인 존재이기 때문에, I am who I am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죄하고 이 책임은 어때요? 상대자인 우리, 그리고 율법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때요? 짊어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럼 하나님은 어때요? 다윗의 마음 격동해가지고, 다윗이 인구조사해가지고, 그 인구조사한 것은 뭐예요? 죄거든요. 그렇죠? 법에 순종하지 않은 거니까. 그러면은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 또한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다윗에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어때요? 물을 수가 없다고요. 너무 희한하죠. 희한한 게 아니라 그게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100% 누가 짊어져야 되는? 우리가 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고요. 억울하세요? 억울하세요?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억울하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는 다르죠. 사람이 제가 어떤 형제에게 죄를 짓도록 사주했다면은 어때요? 이 교사범으로 죄를 교사한 죄로 저도 처벌받고, 그리고 여기는 비록 시켜서 했지만은 그 사람 역시 어때요?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경우에는 완전히 다르다고요. 절대자,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 그건 전부 다 누가요? 내가. 그래서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묻지 않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전적으로 누구로요? 자기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격동해서 비록 다윗이 인구조사했지만 그 인구조사한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전부 다 누가 지는 거예요? 다윗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모든 책임을 지고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거라고요. 이게 이렇게 풀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풀려야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는 하나님의 성품에 흠집을 낸다라는 건 있을 수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럼 전적으로 좀 책임진다고 했을 때 그럼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하나님의 뜻 밖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그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내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일이 되는 거죠. 죄에 대한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죄 안에 가두시면, 늘 말씀드린 것처럼 죄 안에 가두실 때 내 마음을 격동시켜서 가두실 수도 있고, 다윗처럼. 그렇죠? 그리고 사단에게 맡겨가지고 나를 어떻게 해요? 죄한테 맡길 수도 있죠. 누가? 하나님께서.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전적으로 뭐야? 죄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진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죄 문제만큼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때요? 용서도 구하고 하나님 내가 큰 죄를 범했나이다라고 고백도 하고 자백도 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나온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자, 마지막 문제. 이를 통해서 죄에 대한 책임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정리됐잖아요. 깔끔하게, 확실하게, 명백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계시라고 하잖아요. 계시. 여러분 성경의 계시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윗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또는 바울을 베드로를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다. 이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러면은 그럼 죄에 대한 책임 우리한테만 물으면 우리는 늘 죄만 짓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맞아요. 우리 죄만 짓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가두시냐는 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죄에서 완전히 건져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는 정말 요만큼도 죄 안 짓고 살 수 있도록 하실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시냐는 거죠. 왜 죄 가운데 가두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가두어야지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요. 나의 원래 모습. 포장된 거 말고. 내 포장된 거 말고. 내 신분, 또는 나의 어떤 직위, 나의 어떤, 이 사회적인 어떤 위치, 이런 거 말고, 원래의 나의 본 모습, 그것을 죄를 통해서 내가 발견할 수 있다니까요. 죄가 아니고서 그걸 발견을 못해요. 포장된 나만 그것이 원래 나가 아닌데 그 껍데기가 나인 걸로 착각하며 살기가 딱 좋고요. 그 껍데기 붙들고 살다가 어때요? 허망하게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거든요. 우리들은.
내 본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데 그 본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바로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두시는 거다. 그럼 나의 본래의 모습이 어떻게 발견이 돼요? 나는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는 진짜 죄 덩어리구나. 이것이 발견이 돼. 이게 나의 본 모습이거든요. 그것을 얼마나 농도 짙게 발견하느냐.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삶에 있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냥 이렇게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그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그게 아니라 진짜 절실하게 깨닫고 진짜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이 정말 삶을 통하여서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두시는 목적이에요. 왜요? 그렇게 죄인인 것을 갖다가 깨닫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 죄인은 갈 수 있는 곳은 다른 곳이 없거든요. 어디로 갈게요? 말씀드리는 것처럼 갈보리 언덕 십자가 외에는 갈 곳이 없어요. 죄인은 그거밖에는 갈 곳이 없어요. 다른 곳으로 가봤자 해결이 안 돼요. 죄인은 그곳으로 가야지만 해결이 돼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향하여서 가야지 되거든요. 그 십자가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그곳에 가서 어때요? 죄인인 내가 체험을 해야지만, 경험을 해야지만 조금 새로워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가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다윗을 마음을 격동을 시켜서 다윗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죄 덩어리에 불과해.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격동시켜서 다윗을 하여금 어때요? 자책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케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과정에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질 때는 내 꼬락서기, 그렇죠. 내 주제 파악하고요. 그리고 어디로 향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를 향하여서 우리가 쉼 없이, 끊임없이 다가가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죄인으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 가운데 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으로 내 순간순간을 하루하루를 그리고 한 주 한 주를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시간이어서 시간이 조금 많이 좀 지났네요. 여러분 강의가 좀 어땠습니까? 너무 어렵진 않았는지 조금 마음에 좀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꼭 깨달아야 되시는 분 깨닫게 하실 줄 믿고요. 그리고 들어야 되실 분 들을 줄 믿고요. 그리고 마음에 담고 삶 가운데서 은혜와 감사를 누리면서 살아야 가셔야 될 분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하실 줄 믿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심하면서 이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 여기까지 강의를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우리 다음에는 좀 쉬었다가 저도 좀 몸을 좀 추스리고 좀 쉬었다가 우리 3단계 제목이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인가요?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면은 우리 3단계 강의도 계속해서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